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찢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3월 5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 부활절은 이제 매년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이제 양력으로 치면은 이제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도 달라지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부활절 전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 40일로 그렇게 우리 경건하게 보내는 날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그 첫날이 항상 이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토요일 날 40일이 되는 토요일, 주일을 뺀 40일이 되는 토요일까지를 사순절로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도 우리의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제2의 수요일로부터 인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또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또 절제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오늘 첫날이 이제 제2의 수요일인데 그동안 그렇게 저도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제2의 수요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제2의 수요일은요, 지금 원래 카톨릭의 예식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던 그런 예식입니다. 이 제2의 수요일에 반드시 했던 교회에서 반드시 했던 그 의식이 뭐였냐면은 그 종려나무를 태운 검은재, 그 검은재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사제가 또 목회자가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그어주는 거예요. 그 재를 통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기억을 하라, 마음에 새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종려주일 때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원래 보관했다가 그것을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또 그 상태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날이 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이제 초대교회 때 이 예식을 또 재현하고자 해서 실제로 이제 제2의 수요일 날 오는 성도님들에게 재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또 이렇게 그려주는 의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그 의미를 그냥 새기는 게 좋겠다. 또 여기서 저희가 또 여러분 다 나오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재를 찍어서 이마에다 해드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나갈 때 뭐 씻고 뭐 또 안 씻어줬다, 얼굴 지저분해졌다, 메이크업 번졌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그 행위보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오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죄를 뒤집어 쓰는 것, 그게 회개할 때에 보통 하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죄를 뒤집어 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옷을 찢는 것. 이 두 가지가 보통 회개할 때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하나님께 두 번째 응답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욥기 42장 6절에 보면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한다. 잿더미 위에서 또는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자, 금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화려한 옷을 내려놓고 아주 검소한 옷,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죄를 무릅쓰고 죄를 또 그 앞에 뿌리고 덮고 또한 그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 이 타고 남은 죄, 그 검은 죄를 뒤집어 쓴다, 바른다, 이런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수요일에 우리가 직접 제가 여러분들의 이마에다가 죄를 가지고서 십자가를 그려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의미를 마음에다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게 사순절이고, 예수님의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수치와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려면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끝났다, 이건 구원파입니다. 그건 구원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은 거기가 더 은혜롭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기성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구원파 교회 와서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달아라. 그래서 박옥수 목사를 비롯해서 이 구원파 이단들은 그런 크게 집회를 많이 하고, 그 집회 가면은 또 그런 설교 내용 들으면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럼 얼마나 은혜가 돼요. 교회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기성교회, 건강한 교회 오면은 자꾸 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자꾸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 싫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자꾸 죄, 그래서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가기 싫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교회는 일부러 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복을 자꾸 얘기해요. 복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고,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니까. 어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은 얘기하지 않고 자꾸 복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 잘되게 하실 것이고, 이런 설교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우리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을 항상 우리가 새겨야 되고,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 복음 안에는 나의 죄를 같이 보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양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됐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만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형통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번영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고 죄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너무 강조합니까? 오히려 신율법주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너무 죄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다 옥죄어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전에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았던 어떤 자매님이 지방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제 유명하다고 어떤 큰 교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셀 그룹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모임을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그 셀 리더 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 모임을 나누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정말 그 행복한 그 교회 공동체 사랑으로 돌봐주고 정말 가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갔는데 거기 이제 셀그룹 리더가 딱 모이면은 항상 지난주에 뭘 잘못했는지 한 명씩 얘기하라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사람들이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죄가 떠오르지 않더래요. 그래서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셀그룹 리더가 기분이 안 좋아하는 표정으로 자꾸 독촉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는 나만 알 수가 없겠구나. 그 분위기가 너무 이제 부담되어서 오히려 그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잘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회개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죄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 죄를 너무 율법적으로 고백하게 하고 강요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시 그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언제나 우리의 회개와 함께 우리의 죄를 다시 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죄를 보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또 그냥 우리의 형통만, 번영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제가 볼 때는 교인들 중에 좋아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에 항상 아무래도 좀 눌리죠. 우리가 좀 절제도 해야 되고 뭔가 항상 회개의 메시지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메시지도 많고, 그러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제 간절하다가 부활절 지나면 기뻐하긴 기뻐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겠다, 또 그런 마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 더 민감해졌어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죄를 점점 더 많이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더 깊이 보는 그의 영성이 깊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죄의 수위를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더 깊은 단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바르는 이 일이 초기에는요, 어떤 경우에 처음에는 쓰여졌었냐면 교회에서 분리됐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또 신앙생활을 등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심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그려주고 또 회개하게 하는데 사용했다라고 그럽니다.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죄에 대한 회개, 그 확실한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세기에 이르러서 이 죄를 바르고 회개하는 의식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자, 이 죄를 얘기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항상 우리의 죄를 보는 것, 우리의 죄를 나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죄, 티끌, 이것은 우리의 회개와 죄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또 첫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바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때문에 잘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언제 이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장례식 때. 장례식 때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장례 예배를 하게 되면 제가 늘 항상 전도서 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빠지지 않고 제가 전도서 3장 말씀을 읽어드릴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죽음을 말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말씀을 새기지 않았으면 죽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소화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재앙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로 나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좋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광을 보며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영원히 바라볼 테니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남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나는 이제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고 그 영광의 상급을 받으니 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냐.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생각할 때, 죄의 수요일에 죄를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장례식을 갈 때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연락하는 자의 집, 즉 파티하는 집, 즐기는 집, 그런 집에 가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봐야 인생이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영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알고 싶어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생을 약속받은 존재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중에는 이게 딱 믿음으로 와 있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경주라고 그랬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그 끝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목적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내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으니까 마치 영혼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함부로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뭐 매한가지지,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이거 유행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말에 하하호호 하시고 그걸 웃음으로 승화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거절하셔야 돼요. 물론 그러라고 항상 농담을 하는 얘기에 항상 너무 정색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웃고 떠드는 사이의 사람들은 그게 자기 생각으로 다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깊이 만나게 된 겁니다. 화장터에 가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화장터에 또 장례에 많이 따라다니신 분들은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저도 장례를 할 때마다 자주 봅니다. 또 장례를 할 때마다 저는 일부러 입관할 때도 들어가고, 차갑게 돼버린 그 시신 위에 마지막 인사도 제가 또 만져도 드리고 주물러도 드리고, 그러면서 인사도 하고 가족들도 인사를 시킵니다. 제가 일부러 입관 때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 적어졌는데, 입관할 때 입관을 집례하는 그 상례사들 있잖아요. 요즘 상조 회사에서들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하는데, 사람이요 죽음 앞에 가면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설교는 잘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아멘만 안 했지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그냥 다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분목사 때인데 그 입관에 들어갔는데도, 목회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유족들에게, 자기 고인은 먼 여행을 가야 됩니다, 자 배 골지 않도록 노잣돈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들 지갑을 꺼내가지고서 갑자기 10,000원짜리 꺼내면은 왠지 또 불효하는 것 같으니까 또 50,000원짜리 꺼내고 또 경쟁적으로 내서 거기다가 묻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는 앞에서 챙겨가지고 그 상대사가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가는데,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연약해지고, 그 마지막 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정말 죽어내주지 않으면 그 가족들에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인 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 그 전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더라도 일부러 입관 때 가능하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화장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때가 입관할 때, 화장할 때인데, 화장할 때 화장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제 뼈만 남습니다. 요즘엔 불이 세기 때문에 뼈도 그냥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거의 다 부서져 있는 그런 형태로 뼈만 남아요. 그리고 나면은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제 쇄골을 하죠. 네, 다 가루로 곱게 갈아가지고서 쌓아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은 믿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부활체가 있어야 영혼이 돌아와서 부활하지. 부활체가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부활하나? 또 이 생각 때문에 화장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그렇게 매장을 할 만한 땅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것은요, 그 몸 그대로를 돌아가실 때의 모습으로 그냥 회복하여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의 모습,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새로운 건강, 또 새로운 또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또 그 몸으로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들이 장례를 해도 대부분은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 바벨론 시대에, 이 성경 시대에서 이 고대 구약 시대에는 이 바벨론 신화 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길가메시라는 주인공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신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영혼을 얻은 유트네피스팀에게 던지는데, 그 유트네피스팀이 인간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사람들에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약간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불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윤회 사상, 이게 굉장히 익숙하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 세상이 끝나면 무언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도 농반진반으로 믿는 사람들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색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도 한 적도 있지만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는 이것은 그냥 문화적으로 웃으면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문화적으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있어서 그게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교의 문화권에 있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또 그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도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길 바래, 다음 생에서는 다시 꼭 만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속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어땠습니까? 불로초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남녀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 구하라고 했지만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는 사람을 냉동하는 기술, 그런 것들을 이미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자, 그건 어떤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나중에 미래 시대에는 더 많이 발전을 했을 거기 때문에 사람을 냉동시켰다가 다시 후대에 해동시켜 가지고 또 고쳐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전자 복제도 있죠. 유전자 복제.
그 사람의 유전자를 복제를 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중에서도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진 영화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들은 뭐냐면은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만들어요. 유전자를 통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아픈 거예요. 뭐 심장이 아프고 뭐 간이 안 좋고 그러면은 나랑 똑같은 사람을 복제시켜 놓고 따로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나같이 건강하게 컸으면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장기를 꺼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본 주인한테 이식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복제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또 이제 그 세계를 뭐 탈출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꽤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 신학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우리가 문제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유전자를 복제했으면 그 사람은 내 거냐? 그 사람은 나냐? 아닌 거죠. 사람의 몸은 복제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복제해도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을 발전하면은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려고 그래.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그래.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과학기술의 의학기술의 발전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들어가고 동시에 신학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오늘 제 수요일에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도 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사를 만드시고 이 죽음 이후에 영생을 주시는데 그것을 부정하거나 막연히 두려워할 일들 그것만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는 반드시 있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40일이라는 의미는 성경 속에서 이제 다양한 의미로 많이 나오죠. 이 교회 초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일이니까 그래도 365일 중에 10분의 1은 우리가 금식과 기도의 시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해서 1년에 36일을 금식하고 또 기도하며 또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 8세기경에 이르러서 이제 여기에 40일의 의미를 더해서 이제 4일을 더해서 40일을 맞춰서 사순절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지키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40일을 금식하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또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갈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고 그것을 의지하여 40일 주야를 가서 그 하나님의 산에 사명의 땅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이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뜻깊게 보내자, 경건하게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분명한 믿음을 새롭게 하자. 또 이런 취지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하나는 뭡니까? 필사 챌린지.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이 로마서를 한번 쭉 쓰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해서 필사 챌린지 해서 이제 공책도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쓰시고 또 쓰시고 싶은 분이나 부족한 분들은 또 이름 쓰시고 얼마든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한 거니까 의미 있게 가져가셔서 쓰시면 되겠고, 또 다른 제안도 드리면은 여러분이 혼자서 쓰시기 벅차신 분들은 또 가족들이랑 함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들이랑 뭐 한 장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쓴다든지 몇 절씩 돌아가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구역원들끼리 같이 로마서 전체를 돌아가면서 나눠 가지고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챌린지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쓰는 것만 생각을 하고 누가 글씨가 예쁘네 안 예쁘네 공책이 좋네 안 좋네 그러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보는 거겠죠.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 챌린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시고 40일 동안 그 작정 기도와 함께 매일의 구제 헌금을 모으셔서 기도와 구제를 하시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누군가를 도와주셔도 되겠고 교회에다 내시면 모아서 또 필요한 곳에 또 도와드리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챌린지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 위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 기후 위기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염되고 타락하고 신음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인간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우리의 자연 만물, 우리의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묵상 말씀과 또 실천 사항으로 일회용품을 또 자제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절제하고 차 타고 돌아다닐 것도 이왕이면 걸어 다니고 좀 더 소박하고 검소하게 지내는 그런 실천을 해보시라고 탄소 챌린지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40일입니다. 뭐 40일 아니어도 중간부터라도 중요한 거는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잘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읽었는데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망하기 벌써 2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미리부터 촉구를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초청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 드렸죠.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3절에서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옷을 찢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여러 가지 챌린지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는 열심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십자가가 죄인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여러분 꼭 잘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회복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복만 묵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일들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오늘 제 수요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서 마음을 매일매일 찢으시는 이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